마가복음 2장 1절로부터 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장애물을 넘어서서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옛날 초등학교 시절 때 봄, 가을로 운동회가 있었습니다. 운동회 때가 되면은 맛있는 것도 먹고 또 많은 사람들과 즐거운 시간을 갖는데 이때 꼭 등장하는 경기가 바로 장애물 넘기였습니다. 여러 가지 장애물을 설정을 하고 누가 먼저 넘어가느냐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이 경기는 달리기를 잘 해서 1등하는 그런 경기가 아닙니다. 앞에 있는 장애물들을 누가 슬기롭게 빨리 넘어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도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은 이런 장애물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 장애물이라는 것은 나를 힘들게 하는 것, 때로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장애물인 것이죠. 이 장애물은 사업을 해도 공부를 해도 무엇을 한다고 해도 어디든지 존재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한 장애물은 있기 마련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건강해도, 내가 건강하지 못해도, 내가 잘 나갈 때도, 잘 나가지 못할 때도 항상 장애물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 생활을 한다고 할지라도 결코 예외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물론 내가 예수 믿기 전에도 내 삶에 장애물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여전히 이 장애물들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장애물은 믿음이 약한 자에게도 있고 믿음이 강한 자에게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항상 남의 장애물보다는 내 장애물이 더 커 보인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것을 내가 알고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는 내가 어떤 신앙이 있느냐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장애물로 인해서 넘어지고 주저앉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 장애물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뚫고 나가서 더 큰 승리를 쟁취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인생의 장애물들을 어떻게 헤쳐나가느냐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중풍병자와 그의 친구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중풍병이라고 하는 것은 뇌출혈로 인해서 생기고 또 신체의 일부 또는 전체가 마비되는 그런 병이죠. 증세가 심하면은 걸을 수도 없고 언어의 장애까지 생겨서 남에게 의존해서 살아가야만 하는 그런 병입니다. 물론 저는 의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의학적 의미에서 이 중풍병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신앙적 의미에서 이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중풍병의 신앙적인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거죠. 자기 스스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항상 남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도, 찬양, 섬김, 봉사, 주일 성수, 전도, 11조, 말씀, 묵상 이런 것들이 모두가 균형 있게 잘 해줄 때 건강한 신앙인이죠. 그런데 중풍병자처럼 어느 한쪽이 마비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11조를 잘 하는데 감사가 없습니다. 또 감사는 잘 하는데 봉사가 없습니다. 봉사는 잘 하는데 주일 성수를 못 합니다. 주일 성수는 잘 하는데 전도를 못 합니다. 전도는 잘 하는데 헌신이 없습니다. 헌신은 잘 하는데
말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적 의미에서 중풍병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신앙생활을 균형 있게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처럼 중풍병자에게 있어서도 감사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 그를 데리고 나갈 친구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들 역시 좋은 영적 친구들이 있는 것은 그 사람에게 큰 자산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친구들은 나에게 약간의 육신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을 공급해 줄 수 있습니다. 또 때로는 외로움과 슬픔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세상 친구라고 할지라도 세상 친구들은 죽음 이후까지는 함께하지 못한다고 하는 한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영적인 문제에 들어서는 영영이 남남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요. 이것은 가족이라고 해도 부부라고 해도 예외는 아닙니다. 세상 친구는 이렇게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영적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내 영혼의 문제를 위해서 함께 안타까워하며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 간에 힘이 되어줍니다. 기쁨과 축복을 함께 나누는 사람들이 영적 친구들인 것이죠. 하지만 이런 영적 친구들이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영혼이 힘을 잃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영적인 아픔이 있어도 위로받지 못하고 문제가 있어도 도움받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적 친구가 없던 우리들에게 아주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15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영적 친구가 없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나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리고 떠나간 그런 상황에서도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는 나를 사랑하시기 까닭에 생명까지도 내어주신 그런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찬송가 394장에서 아주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지요.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느니 예수뿐일세.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검은 구름 덮이고 광풍이 일어도 예수 나의 힘되니 겁낼 것 없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괴로움을 당해도 낙심 말아라. 영원하신 주 능력 나를 붙드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함께하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들에게 좋은 일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장애물들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고통과 환난에서 예외가 결코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중국 명작에도 좋은 친구들이 있어서 예수님께 나아가려고 했지만은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어떤 장애물이었습니까?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많은 사람들이 가로막고 있어서 예수님께 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친척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 못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부모 형제들로 인해서 주님 앞에 못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웃들로 인해서 주님께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먼저 믿는 사람들로 인해서 예수님께 나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먼저 믿는 사람들이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못하고 오히려 시험거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먼저 예수 믿는 사람들로 인해서 새롭게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일이죠. 예나 지금이나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어떤 문제보다도 사람들이죠. 이런 장애물들을 겪은 사람들은 성경 속에서도 얼마든지 만나볼 수 있습니다. 성경 전체의 모든 사람들이 다 장애물을 겪었다고 할지라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애물을 극복하지 못한 사람도 있고 극복한 사람도 있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서에 보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장애물을 넘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의 경우는 탐욕이라고 하는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욕심이 좀 강했던 거죠. 여리고성 전투가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경고를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개인이 취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는 사람의 전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어떤 것도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리품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숨겼습니다. 그런데 이런 탐욕으로 인해서 그 가족 모두가 몰살당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함께 사역하던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세상에 대한 지나친 사랑과 집착이 장애물이었습니다. 한때 그런 바울과 세상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선교의 동역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데마는 세상이라고 하는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서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데마는 쉬운 길로 가는 신앙을 선택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바울과 함께하는 그 험한 십자가의 선교 길이 오히려 영광의 길인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의 길인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데마는 세상 길로 나가고 말았습니다. 넓은 길로 나갔습니다. 세상 것으로 인해서, 세상 사랑으로 인해서 쉬운 길로 가려고 하는 육체적인 집착이라고 하는 장애물을 극복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축복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탐욕이라고 하는 장애물, 세상에 대한 지나친 사랑과 집착이라고 하는 장애물, 이 세상에는 우리가 생각도 못하는 각 사람 나름대로의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아간, 데마, 이들은 그들에게 있는 장애물들을 너무나도 크게 보았고 또 그로 인해서 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여기 한 사람,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삭개오는요, 다른 사람들보다 오히려 장애물들이 더 많았습니다. 더 컸습니다. 먼저는 재물이라고 하는 장애물입니다. 삭개오는 돈이 많았거든요. 또한 삭개오는 육체적인 결함이 장애물입니다. 그는 키가 작았거든요. 또 하나는 권세라고 하는 장애물입니다. 그는 세리장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세리장으로 인해서, 그 직책으로 인해서 돈을 많이 모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것을 겨우 뚫고 나가려고 하는데 또 사람이라고 하는 장애물이 그를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삭개오는 이 장애물이 있다고 할지라도, 크다고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물리치고 예수님께 나가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뽕나무 위로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리석고 무모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예수님께 나가려고 하면 이런 장애물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믿는 자도 쓰러뜨리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기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가게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 중풍병자를 보십시오. 인산인해의 사람들도 뚫었습니다. 지금도 뚫었습니다. 이렇게 어렵지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삭개오를 보십시오. 그런 자신에게 있는 권세, 재물, 육신, 그런 장애물을 뚫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사람이라고 하는 장애물이 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물리치고 그는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겠다고 하는 신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접대할 수 있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시는 축복이 더욱 크고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데 나를 가로막는 장애물들 항상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거해야 됩니다. 물리쳐야 합니다. 영원한 생명과 축복을 놓고 돌아서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장애물들로 인해서 돌아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 예수님은 돌아서는 자를 축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굴하지 않고 뚫고 나아가는 자를 만나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내가 예수님 앞에 나가서 은혜 받는데 세상적인 체면이라고 하는 것이 가로막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께 나가서 예배하는데 마음의 상처가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께 나가서 응답받고자 하는데 나의 지식과 경험이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내서 나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들을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내 생명을 보존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축복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나의 믿음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예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나의 믿음의 현 주소는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나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묻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나의 믿음을 보시고 내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나의 믿음을 보시고
내 사랑하는 친구들까지도 기꺼이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오늘 본 말씀에서도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치료하셨을 때 이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오늘도 나의 믿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누가 뭐라고 해도 용기 있게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기뻐 받아주실 것입니다. 내 무거운 짐들을 다 맡아주실 것입니다. 구원의 기쁨과 삶의 풍성함을 더하실 것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로 인해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장애물을 뛰어넘고 극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구원의 복된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일에 더 헌신과 열정을 갖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